이제 최대한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날짜와 시간으로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복음을 전하면 저희가 죽전역 쪽에 신세계백화점 근처로 가서 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서 이제 전도지도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희가 이제 전도지도 좀 더 작은 형태로 이렇게 또 제작을 하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거는 이제 이런 모임이 좀 잘 되면 저희도 이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정말 참된 교제는 섬김을 통해서 이 교제가 이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근데 그 섬김은 이제 우리가 서로 섬기는 게 뭐 물질로도 섬길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항상 뭐 누구를 초대해서 대접하거나 항상 계속 그런 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섬김의 방법이 있는데, 교회에서 이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말씀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것도 이제 말씀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말씀의 사역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저는 이제 성경 교사의 은사를 받아서 이제 성경을 앞에서 가르치는 것이고,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말씀의 사역자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씀을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또 이제 공식적으로 주일학교 교사가 돼서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밖에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진리를 전하는 게 말씀의 사역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말씀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까지는 저희가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도 저도 서두르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씩 할 수 있는 것부터 이제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은 이제 말씀의 사역을 이제 성도들이 각자 하는 데 있어서 모르겠어요. 각자 이제 복음을 열심히 전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좀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그런 말씀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정해서 주일에 이제 예배 끝나고 다 같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이제 주중에 저희가 특히 시간이 되는 분들, 또 부담이 있는 분들이 모여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엔 한 30분 정도씩 시작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1시간 정도씩 저희가 그 신세계백화점 앞이나 사람들이 좀 비교적 많이 모이는 곳에서 전도지도 나눠주고 이렇게 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근데 이런 일을 왜 하냐 하면 그 복음을 밖에서 전한 사람만이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복음을 밖에서 전하는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서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귀하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근데 밖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귀하다는 걸 잘 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교회를 모였으니까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또 어떤 분들 이제 믿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아직 영접하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호감을 가진 분들이 모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누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욕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밖에 가면 많은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100명한테 복음 전하면요, 그러니까 100명한테 전도지 나와주면 한 30명? 그러니까 절반 이하만 받아요, 전도지를. 한 30% 정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100명한테 복음을 전하면 1명 정도, 10명 이하로 얘기를 들어보는 경우도 한 5명 이하인 것 같아요, 요즘은. 많이 예전보다 줄어든 것 같아요. 1명 정도가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요. 100명 정도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서 1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럼 아주 승률이라고 해야 되나? 그 확률이 높은 겁니다. 1명도 잘 믿을까 말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만 단순히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재림도 믿고, 휴거도 믿고,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된 것도 믿고, 또 킹제임 성경도 믿고, 믿는 게 많이 있는데, 이런 걸 다 제껴놓고 예수님이 정말 유일한 구원자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기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밖에 나가면.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계속 전하는 사람은 거절을 많이 당하게 되거든요. 계속 거절을 당해요. 100명 정말 전하면 1명 정도 예수님 믿는 사람 만날까? 어렵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오면은 교제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너무 반가울 수밖에 없고, 저 형제가 나랑은 좀 생각도 다르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믿음도 다르지만 그래도 너무 반가운 겁니다. 그 형제가 귀한 거고. 근데 이제 이런 마음이
이런 마음을 갖기 위해선 우리가 사실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게 있어야 돼요. 또 함께. 그러면 이제 밖에 나가서 다른 형제자매랑 복음을 전할 때도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 하나하나가 굉장히 귀하다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교제를 갖는다는 게 단순히 인간적으로 친해진다는 것만 의미하지는 않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교제를 갖는 거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저 사람이 정말 내 형제구나, 내 자매구나, 정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런 걸 느끼기 위해선 같이 주님을 섬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또 같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가장 어떤 기본적인 것들, 이런 것을 해야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모든 목사들이 마찬가지겠지만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해요. 근데 이제 진정한 부흥은 단순히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혼이 살아나는 게 부흥이거든요. 구약 성경에 나온 그 리바이벌은 숫자가 늘어나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혼이 살아나는 게 부흥이에요, 사실 리바이벌. 근데 이제 우리는 혼이 당연히 살아있죠. 근데 이걸 이제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잠자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죽은 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죽은 영적인 생활이 전혀 안 되고 생명이 꺼진 것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독립침례교회 내, 우리 교회 내에도. 근데 이것이 부흥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식도 먹고 여러 가지를 먹어야 되겠지만 영양제도 먹고 약도 먹고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식사를 잘 해야 되잖아요. 밥은 전혀 안 먹으면서 영양제만 먹는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잘은 모르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직 기본적인 것들을 하고 나서 플러스로 또 운동도 하고 뭣도 하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기본적인 건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전하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는 주일과 또 주중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개인적인 또 각자 성경 공부를 또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 모임과 기도도 각자 해야 되겠지만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기도 모임도 갖고 그 다음엔 이제 복음을 전하는 모임도 가지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다른 미국에 있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교회 예를 보니까 휴일이나 이런 때 교회가 전체가 모여서 이제 교제를 갖는데 그냥 교제를 갖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같이 전하고 나서 교제를 갖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어디 경기도 성남에서 아니면 판교에서 무슨 엑스포 같은 게 열린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리잖아요. 무슨 박람회가 열리면. 그럼 거기에 교회가 다 가서 30분, 1시간 동안 복음을 전해요. 그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서는 같이 모여서 교제를 갖거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어디 운동장, 종합운동장 같은 데서 운동 경기가 열린다. 그럼 사람들 많잖아요. 그날은 그 주변에. 그럼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요. 이제 주변에 기다리고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그리고 나서는 같이 이제 교제 나누고 또 이렇게 헤어지고 그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도전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지금 당장 그렇게 시작할 수는 없겠지만 먼저 저희가 이제 꾸준히 복음을 전하는 것부터 시작을 정기적으로 복음 전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나서 저희도 이 주변에서 어디서 무슨 큰 행사가 열린다. 그러면 교회적으로 그렇게 복음 가서 거기서 이제 행사가 열리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거기서 전도지도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고 또 저희도 같이 교제도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로마서 4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오는데요. 저희도 이제 아브라함처럼 이제 믿어야 된다라는 이 주제로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오늘 본문 뒤에 이제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지를 저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예, 로마서 4장 9절부터 12절. 로마서 4장 9절부터 12절. 예, 찾으셨으면 제가 9절부터 받들어 읽겠습니다. 12절까지. 로마서 4장 9절. 그러면 이 복된 일이 할례자에게만 임하느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 임하느냐?
이는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의로 간주하셨다고 우리가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의로 간주하셨느냐? 그가 할례 받은 때였느냐? 할례 받지 않은 때였느냐? 할례 받은 때가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때니라. 그가 할례의 표적 곧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에 그가 소유한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적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어 의가 그들에게도 인정되게 하려 함이요 또 할례자들에게 속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에 소유한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자들에게 할례의 조상이 되게려 함이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또 주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의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연약하여서 때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저희가 믿음대로 사는 또 삶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에 대한 진리를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관계를 겉으로 드러나 보이게 하는 육체적인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표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영어로는 사인이에요. 영어가 더 쉬운 경우들이 있죠. 사인입니다. 그렇죠? 어디서 사인해라 이런 말도 있고, 특히 이제 그 야구에서 보면 투수와 포수가 사인을 주고받잖아요. 그래서 표시입니다. 서로 사인. 이렇게 던질까 저렇게 던질까 사인을 주고받는 것. 그러니까 이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런 사인은 이렇게 하라는 건데 이런 사인이란 거죠. 이게 이제 표적입니다. 근데 이 할례라는 것이 일종의 유대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특히 이제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주고받은 사인이라는 겁니다. 사인. 할례 자체가 관계를 맺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맺어진 관계의 증표라는 거예요. 투수와 포수가 사인을 주고받으면, 사인만 주고받으면 그것으로 공이 던져진 건 아니죠. 내가 뭐 커브를 던지겠다면 커브를 던지겠다는 사인을 보낸 거잖아요. 실제 커브를 던져야 돼요. 거기서 직구를 던지면 포수가 이제 황당하겠죠. 사인을 줄 때는 커브를 던진다고 해놓고 직구를 던지면. 그러니까 사인과 이제 실제 행위가 맞아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사인은 실제 행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행위에 대한 일종의 약속이고 또 증표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인이에요. 그래서 이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관계가 더 나아진 것이 아니라 이미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음을 드러내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할 것이, 할례는 세상에 보여주는 표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할례가 뭔지는 아시죠? 할례가.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뭐 고래 잡으러 가자 그래서, 아니면 뭐 돈가스 먹으러 가자 이렇게 그렇게 유인해서 이제 이 수술을, 남자아이들을 받으러 이렇게 병원으로 데려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그러니까는 그 표적이긴 표적인데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표적은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만 가지고 있는 내적 표적입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그래서 할례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내적 증거예요. 물론 누군가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바르게 나눠 구분하지 못하는 교회에서는 교회가 이스라엘을 계승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물침례는 할례를 대체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침례가 할례를 계승한다고 가르칩니다. 게다가 할례의 의미가 그것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표이기 때문에 침례도 그것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표이고, 따라서 가능하면 어린 나이에 침례를 주어서 그것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창세기나 로마서를 기록된 그대로 읽어보면 어디에서도 물침례 아니면 뭐 세례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표라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할례를 행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기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남자의 이제 은밀한 곳에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요. 자기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몸을 씻을 때마다, 아니면 자기가 그럴 때마다 이제 하나님과 내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구나, 이것을 자기가 리마인드하기 위해서 이 할례를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 할례를 받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나 물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교리입니다.
아브라함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할례는 아브라함의 구원과 관련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지금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로마서에 기록된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이건 신약이건 오직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믿음의 내용이 다를 뿐이지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같은 분을 믿은 건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이죠. 또 많이 믿은 것이고. 그러니까 이 믿음의 내용은 다르지만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뭐 어느 시대나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어디에서도 할례나 물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은 사람을 물에 담갔다 빼내거나 혹은 이마에 뭐 물을 찍거나 뿌리거나 부었다고 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믿음과 은혜를 통한 구원이 아닌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것에 불과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게 동일시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 문제가 중요하거든요. 야, 하나님 믿으면 됐지. 뭐 어느 성경 쓰는 게 무슨 상관이냐?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란 걸 신을 믿으면 됐지. 뭐 어느 하나님을 믿건 알라를 믿건 하나님을 믿건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런 말과 똑같아요. 이 뉴에이지 운동가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신적인 존재를 다 믿으면 되지. 산에 올라가는 게 뭐 헬기 타고 올라가건 이쪽으로 가건 저쪽으로 가건 산에 정상에만 올라가면 되지. 어느 쪽으로 올라가고 무슨 방법으로 올라가고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에선. 불교를 믿든 하나님을 믿든 알라를 믿든 다 진실하게만 믿으면 죽어서 천국이나 낙원이나 극락이나 하여튼 그런 데 가게 된다. 이렇게 주장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 아니란 걸 믿습니다. 그렇죠? 아니란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킹제임스 진영에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믿습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동일하게 믿잖아요. 근데 동일하게 거기선 다 동일하게 동의를 하고 있는데 성경 문제에 오면은 달라진다는 거죠. 야, 다 성경 똑같지. 무슨 킹제임스 성경만 믿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성경을 믿는 거예요. 이게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믿지만 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 이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아요. 너는 믿지만 네가 하는 말은 믿지 않아. 그 사람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형제님 믿어요. 제가 목사님 믿어요. 하지만 목사님 말은 못 믿겠어요. 저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누군가를 믿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불신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자기가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저게 뭐 맞는 거겠다. 아, 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 집이 잘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아이가 뭐 서울대에 갈 것을 믿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소망이에요, 그냥. 자기가 바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항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했으면 재림하실 걸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고 하면 그걸 믿습니다. 믿지 않으면 죽어서 지옥에 간다고 하면 그걸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라는 걸 믿는 것. 이 세상에서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믿습니다. 막 강하게 믿으면 마치 그게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에 의하면 그건 불신입니다. 믿지 않음이에요. 불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항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비록 이 세상에선 박해를 받지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박해를 받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선 칭찬을 받게 되잖아요. 그럼 그게 더 제대로 사는 거죠. 인생을. 그럼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성경에 나온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는 죽어서는 하늘나라 갈 수 있지만 이 세상에서는 인생이 완전히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내에도 많아요. 우리도 다 포함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구원과는 관련이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것과 할례는 전혀 무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해도 그가 죽어서 낙원에 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마치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물침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은 것과 정확히 같은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할례를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렇죠? 와, 저 사람은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다는 것.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저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자마자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어요. 제 안에. 이건 저는 알고 있죠. 또 여러분도 저에게 들어서 알고 있어요. 아, 저 형제님은 자기가 구원받고 성령님을 받아들였구나.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성령님께서 들어오시잖아요.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구나. 들어서 알고 있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저를 보고 그걸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의 내적인 영역에 속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목적은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인지 예수님의 제자인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내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는지 아닌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내적 확신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이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할례와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같지는 않아요. 할례가 성령님의 예표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할례는 자기 혼자 개인만 아는 표식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혼자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신다면 나 혼자만 안다는 거죠.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저희가 12절까지 읽었는데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나 율법을 통해 주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의를 통해 주어졌느니라.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 위에 새로운 체계와 질서를 가진 세상과 정부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선 천년왕국이라고 부르고 있죠. 천년 동안 이제 지속될 왕국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와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이제 이 새로운 세상을 주실 겁니다.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율법이 주어지기 수백 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새로운 세상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새로운 세상을 상속받게 될 것, 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새로운 세상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은 율법과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400년 전에, 430년 전에 주어진 약속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율법이 단 하나도 없을 때 이미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도 율법과 전혀 상관없이 이러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율법을 통해 약속을 받지 않고 믿음의 의를 통해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14절에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되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그 약속은 효력을 잃게 되느니라.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이루기 때문이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만일 율법을 지키는 자만이 새로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상속자가 될 수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율법은 무엇을 이룰까요? 율법이 이루는 것. 진노를 이뤄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읽은 15절에.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이루기 때문이라. 율법은 진노를 이룬대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율법은 의롭습니다. 선해요. 그 심지어는 영적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이. 그런데 이 영적이고 선하고 의로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율법을 통해서는 진노를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율법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진노 아래 깊숙이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기 때문에. 하지만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으면 주님께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아브라함과 함께
앞으로 다가올 세상의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16절에 그러므로 그것이 은혜로 되게 하려고 믿음에서 나나니 그 목적은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은 곧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 그 약속을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로마서에서 기록된 거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말하는 우리는 일단 기록자인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로마서의 수신 대상이 되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죠.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우리는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모두 그의 믿음에 속한 자들이고 모두 그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구 위에 세우실 새로운 세상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믿음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도 믿음을 통해서 이것을 상속받으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삭과 야곱도 믿음을 통해서 약속을 받았어요. 요셉과 그의 자녀들도 믿음을 통해서 동일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믿음을 통해서 약속을 받았어요. 사람들은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율법은 그 다음에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의 상속자가 된 사람들은 모두 아브라함과 같은 방법으로 된 것입니다. 모두 믿음을 통해서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상속받게 될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따라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된 거죠. 17절에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제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죠.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다면 죽은 자 살리실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살리다라는 말은 이제 퀴큰이라는 말인데 이제 육신적인 죽음 이후에 부활한 후에 다시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약간 좀 의미가 달라요. 둘째 사망인 불호수에 던져지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묘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없는 것도 있는 것과 같고 일어나지 않은 일도 이미 일어난 일과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기기도 전에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대환란이 시작되기도 전에 대환란에 대해서 묘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계시록은 거의 지금 1900년 전에 기록이 되었어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기록을 성경에 미리 해놓을 수 있었다는 거죠.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도 있는 것과 같고 일어나지 않은 일도 이미 일어난 일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도 전에 그분의 왕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성경이 묘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과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 미리 기록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마치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역사책 기록하시듯이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관해서 단순히 추측하시거나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놀라운 책이라는 게 과거에 대해서도 확실히 얘기해요. 아마 하나님께서 400만 년 전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 단정적이에요. 그렇죠. 그 연도도 정확합니다. 무슨 왕 몇 월 며칠 언제 430 몇 명의 사람들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요. 이게 10만 단위, 만 단위 이상으로 얘기하는 건 다 추측이란 거 아시죠? 과학교과서는 다 추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200만 년 전에. 이게 단위가 크면요, 다 추측입니다.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내년에 개정될 땐 200만 1년 전에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죠. 200만 년 전에, 60만 년 전에. 20년 때 제가 중학교 때 배우던 교과서에도요, 60만 년 전이라고 인류의 출현이 몇만 년 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도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차가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10년 전이면은 10년이 흘렀으면 뭐 60만 10년 전에 지금은 이렇게 개정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위가 크면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단위가 1까지 정확하게 떨어진다면 그건 지금 정확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는 거죠. 성경 확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추측이 전혀 없어요. 성경에는. 과거에 대해서도 확정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미래에 대해서도 아마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추측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상태에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면서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면서 믿었다. 근데 그러니까 바란다는 게 어떤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걸 그냥 바랬다.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하고 바랬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자기가 거기에 소망을 두고 바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믿음으로,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에서는요, 1장부터 3장까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이걸 증언하고 있죠. 그리고 4장에 와서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행함이 없어도 의롭게 될 수가 있는데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냐? 어떻게 해야지 믿는 거냐에 대해서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예를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예를 들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었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믿은 것인지, 과연 믿음이 뭔지 예를 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면서 믿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만일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면 여러분은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믿음도 없이 기도하면 그 기도는 아무런 효과도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할 때 믿음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자기 생각대로 하느냐, 똑같은 일을 해도 그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했어요. 똑같은 일을 해도 거기에 대한 보상은 성경에서 약속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울부짖으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이 없이 그저 울부짖는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똑같은 것을 해도 믿음을 가지고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게 그냥 혼자 바라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믿는 것이 항상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경에 똑같은 걸 해도 성경에 기록된 걸 믿는 마음으로 그것을 했다면 거기엔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믿을 때 특정한 것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뭐 눈물을 흘려야 구원받는 게 아니지만 반대로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 하는 것을 내가 하지 못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또 그걸 뭐 했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 반대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어떤 행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했건 하지 않았건 상관없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무엇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구원받을 때 무릎 꿇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요 격리하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간증을 들어보면 군인인데 누구한테 어떤 이제 그 형제님이 복음을 전했더니 군인이에요. 미국 사람인데 이제 계속 갈등을 하고 있대요. 갈등을.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구원의 대장이라고 하잖아요. 구원의 캡틴. 그래서 구원의 대장께서 지금 당신이 구원을 받으시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신다. 이랬더니 딱 일어나서 자세를 갖추고 격리하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면서 받아들였대요. 무릎 꿇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격리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어요. 전혀 상관없다는 거죠. 믿음으로 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했느냐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 행위는. 영적 기도를 했는가 안 했는가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막 영적 기도를 공식처럼 시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이제 다 믿으셨으면 여기 나온 대로 영적 기도를 하세요. 시켜요. 아니면 자기가 하는 걸 따라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걸 읽어보세요 하는지 영적 기도를 시켜요. 그런데요. 영적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입으로 시인하는 거, 이거는요 마음으로 믿는 것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흘러넘치게 되었거든요. 그렇죠. 반드시 입으로 영적 기도를 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럼 벙어리들은 예를 들면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게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영적 기도를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돼요. 영적 기도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에 능력이 있어요. 내가 복음의 말씀, 그것을 믿으면 바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럼 영적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구원받은 거예요. 앵무새한테 영적 기도를 가르치면 앵무새도 영적 기도합니다. 하지만 앵무새는 구원받을 수, 그렇다고 해서 앵무새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이 단순히 무슨 뭐 사랑이 이런 거다 보여주기 위해서, 본을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여러분과 저의 실제적인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걸 마음으로 믿으면,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걸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무엇을 하건, 무엇을 믿건, 얼마나 열심히 믿건 상관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법과 절차에 관한 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믿을 때 무엇을 했는지 혹은 하지 않았는지, 무릎을 꿇었는지, 앞으로 나왔는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와 같은 방법으로 받았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전 성경을 읽다가 구원받았는데 다 성경을 읽다가 구원받아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도행전을 보면 단 두 사람도 같은 방법으로 구원받은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그 사람에게 꼭 맞는 방법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는 순간 반드시 눈물을 흘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그런 건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자신의 방법대로 구원받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다양한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맞는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구원받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형제인 거예요. 그렇죠? 제가 나중에도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열매를 보면 알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것은 열매가 열려야 되는데 열리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과나무 사과가 열매가 열려야 돼요. 어떤 나무에 사과 열매가 열려 있다면 그건 100% 사과나무입니다. 그렇죠?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다운 행위를 해요. 그리스도인다운 말을 하고 그리스도인다운 행위를 해요. 그럼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확률이 99.9%예요. 그렇죠? 사과 열매가 열렸기 때문에. 그런데 열매가 열리지 않아요. 이제부터는 이제 헷갈리는 거죠. 이게 무슨 나무인지. 저도 소위 말하는 서울 촌놈이거든요.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애들 앞에는 아는 척 하려고 가면서 저거 상수리 나무네 막 이런 얘기 그냥 하거든요. 저희 자매가 막 황당해요. 제가 아무 나무나 보고 아무 이름이나 갖다 붙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몰라요. 그게 무슨 나무인지 그냥. 그런데 그 열매가 열리면 알아요. 제주도 놀랐는데 오렌지 열매가 열려 있어요. 그럼 뭐 그건 오렌지 나무죠. 볼 것도 없이. 그런데 이제 열매가 열리지 않는 계절에 이게 사과나무인지 뭔지 배나무인지 전혀 모릅니다. 저는. 이제 그럴 때가 헷갈리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를 몰라.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의 합당한 말도 하지 않고 행위도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합당한 말을 하고 행위를 하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더 적을까요? 그건 잘은 몰라요. 근데 제 경험상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더 적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파트 단지 내도 나무들을 요즘 막 조경 많이 해놓잖아요. 심어놨는데 무슨 나무인지 모릅니다. 저는 당연히.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면 아래에 써 있어요. 이렇게 나무에 목걸이 같은 걸 해놔가지고 무슨 뭐 사과나무 무슨 나무 써놓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거는 그 나무가 맞아요. 내가 보길 때 열매가 없어서 알 수는 없죠.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열매가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하냐? 써 있는 걸 보고 알 수가 있어요. 고백하는 걸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백하는 걸 보고 알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8장에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침례를 받았죠. 근데 침례는 누가 받아야 되죠? 구원받은 사람이 받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마음으로 믿은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침례를 받고자 한다고 하니까 빌립이 뭐라 그러죠? 네가 믿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뭐라 그러죠? 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의심하지 않죠. 진짜 믿어요? 내가 보니까 당신 별로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도 안 했어요. 그렇죠. 바로 침례를 줍니다. 신앙 고백에 의해서. 그래서 신앙 고백을 들으면 그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가 1차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열매가 없어도.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람직해요. 전 열매가 없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말하고 행동하고 해야 됩니다.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신앙 고백이 있다면, 왜냐하면 성령님에 의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짓 형제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저 사람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좀 믿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저 형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거짓 형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베드로 전서 거짓 형제에 대한 거짓 교사들 보면은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그런 사실을 부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부인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거짓 형제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걸 인정한다면 그 다음에 일단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해도 거짓말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은 구원받았다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진짜 그 사람이 구원받은지 아닌지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짓말로 구원받았다고 할까봐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께서 분간하시고 우리는 몰라요. 심지어 목사들 중에서도요, 구원받지 않은 채로 목회하시는 목사들도 있어요. 설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목사님 구원받았겠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판단하는 일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하는 고백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냥. 그렇죠. 고백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 내가 속으로는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지만 구원받은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아무런 성경적 근거 없이 당신 구원받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정 그렇게 의심이 간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과 교제를 나누면서 나의 간증을 이야기해주고,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단정적으로 넌 구원받았어, 너는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나중에 제가 좀 더 기회가 되면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절을 보시면 그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면서 믿었으니 이것은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신 것대로 그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갖는 몇 가지 특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는 논리적인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논리가 상충된다는 게 아닙니다. 영역이 달라요.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논리도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1장 8절에서 Come let us reason together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져보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맞아요. 그런데 믿음이란 건 논리가 가지 못하는 곳을 믿음이 갈 수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아직 지적인 능력이 딸려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유치원 학생들한테 미적분을 가르쳐요. 그럼 아무리 잘 가르쳐도 학생들의 직접 능력이 떨어지죠. 유치원 학생들은. 그래서 미적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런 모양의 그래프의 결과는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걸 믿어야 돼요. 그렇죠, 학생들은. 그러니까 그게 믿어야 된다는 건 말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믿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그런데 학생들의 지적 능력이 딸리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게 뭔 말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땐 그냥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학생들이 나중에 자라서 고등학생이 되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물론 고등학생이라고 다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렇지만 덜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어요. 저처럼. 그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대부분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넣어놨잖아요. 미적분을. 그럼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이해할 수 있다는 전제로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고등학생들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부를 좀 열심히 하면은. 근데 초등학생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데 왜 믿음을 요구하시냐면 우리가 아직 영적으로 그만큼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설명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다 설명해 주실 겁니다. 설명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건 없어요. 하나님 다 설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은 그걸 받아들이질 못해요. 믿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랑 이 논리가 서로 다른 영역에서 일할 뿐이지 이게 모순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 믿음은 논리가 가지 못하는 곳을 더 전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학 교수라도 초등학생, 유치원 아이들에게 미적분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니, 무슨 서울대 교수면서 그것도 설명 못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수학자가 설명한다 할지라도 유치원 아이들은 이해를 못해요. 미적분에 대해서. 그렇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 그래서
18절에 그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면서 믿었으니 이것은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신 것대로 그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이제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갖는 몇 가지 특징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는 첫 번째 논리적인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믿음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면 잘 안 될 것 같아. 예를 들면 제가 많이 예를 들지만 쉬운 예예요. 사업하는 사람이 아주 정직하게만 사업하기는 어렵죠. 잘 모르지만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신약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정직하게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눈속임으로 속이는 것처럼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힘들어요. 사업이 잘 안 될 것 같고.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경험과 업계의 관행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논리적으로는 이게 잘 안 돼요. 매치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손해가 남고 마진이 좀 덜 떨어져요.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네 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말은 순종과 일치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군대에서 필요한 게 순종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관이 명령하는데 소대장님 그렇게 하면 좀 이게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따지지 않았어요. 논리적인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100세가 된 남자, 90세가 된 여자가 있어요. 근데 이 둘이 아기를 갖게 된다는 것 말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해외 토픽에 납니다. 최소한 본인이라도 좀 젊든지 40이라도 되든지 해야지 100세, 90세 커플인데 무슨 아기를 가져요. 말도 안 되죠.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요 바보가 아니에요. 이상해요. 현대인들이 고대 사람들을 바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전혀 바보가 아니에요. 한쪽으로는 바보라고 생각하고 또 한쪽에서 뭐 고대의 지혜를 배워야 된다 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모순된 얘기를 하는데 바보가 아닙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딱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납득이 안 된다. 하지만 믿어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들고 있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요 이때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100세와 90세 커플이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적은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2000년 전에 유대인 목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며 죽었어요. 그런데 그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겨준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이 돼요. 왜냐하면 그 목수가 일반 목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말이 되는데 사람 입장에서 말이 안 돼요. 그게 진짜 하나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냥 사람인데 우리가 봤을 땐. 유대인인데 그것도. 유대인 목수인데.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그렇죠.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의 피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믿을 수는 있다는 거죠.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실로. 이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100세와 90세. 그러니까는 사라가 듣고 어떻게 했죠? 웃었잖아요. 그렇죠. 농담도 웃어요. 그렇죠.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비웃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삭이라고 지어주신 거잖아요. 이름을.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비록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고 또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기가 생길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믿은 겁니다. 산부인과 의사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바라면서 믿었습니다. 아들이 생긴다고 하니까 좋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자기 머리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됐으면 좋겠다. 바라면서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자기가 어떤 걸 원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늘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을 바라면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 깜짝하는 순간에 제가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저는 모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제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제가 할 일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정말 전신 성형 수술이 이루어질 거예요. 여기서 돈 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저만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가면 아마 견적 많이 나올 거예요. 돈 쓸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 전신 성형 수술이 이루어져요. 못하러 돈 써요. 아깝게.
차라리 맛있는 거 사 먹지 그 돈으로. 그렇죠. 여러분 중에 혹시 아직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 있는지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실 수 있는지, 어떻게 3일 만에 부활하실 수 있는지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막 이런 걸 설명을 해놓은 책도 있어요. 논리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찾아봐도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이 그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다 이해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믿으라고 하셨어요. 하늘나라에 적합한 사람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는요, 아빠를 믿어요. 엄마가 한 말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믿어요. 어린아이처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다시 일어나심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그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 믿건 안 믿건 복음은 사실이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는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믿음이나 불신이 사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불신이 제가 믿는 것이나 제가 안 믿는 것이 사실을 바꾸지 못해요. 제가 아무리 예수님은 다시 오지 않는다고 믿어도 예수님 다시 오실 겁니다. 사실을 바꿀 수가 없어요. 저는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는 것을 선택했어요. 믿고 구원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19절에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사람들은 금방 구원받는데 다른 사람들은 좀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한 후에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육신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하고 좋다는 약을 먹어도 100세가 된 사람이 아이를 낳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능력이나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내에게로 갔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내가 잘나건 못나건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창조자, 절대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좀 잘났으니까 이게 되겠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무엇인가를 했어요. 그런데 나를 생각하면서 했어요. 저 형제한테 말씀하셨다면 불가능했을 텐데 저 형제는 못났기 때문에, 난 좀 잘났기 때문에 나한테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좀 잘나서 이게 가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가능한 거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잘났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바라면서 믿었어요. 그는 자신의 능력이나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도울 수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가능성 전혀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제 구원받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순간. 그 순간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은 언제냐 하면 여러분이 자신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한 바로 그 순간 구원받게 됩니다. 오직 자신의 능력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데 자신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순간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도 자신이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의 다 하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내가 무엇인가를 조금이라도 했기 때문에 구원받지는 않았을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지는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나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내가 지금 100세인데 이건 100세에 아이를 낳는 건 불가능하다. 내가 1년만 젊었어도 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100세나 99세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3년만 젊었어도 내가 내 힘으로 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했을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이를 낳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100세인 남자와 90세인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실 수 있다고 믿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능력으로는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어떤 구조가 똑같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고 하나님을 구원받는 것,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것이 믿음의 구조가 같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여러분 중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도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20절에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진짜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지 의심합니다.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에 관해서 흔들리고 말게 되죠. 그러니까 흔들린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불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불신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데서 불신이 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불의한 사람을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면 이미 자신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으로 인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받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중에는, 저는 여러분의 처한 상황을 다 자세히 모르죠. 어려운 분도 있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영적 성장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 확신에서 영적 성장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처럼 그분을 통해서 안전하다고 믿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마귀나 다른 사람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자신의 상상이나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말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갈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든 하지 않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적 기도를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이것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구원받았는지 다른 곳에서 구원받았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날이 무슨 요일이었는지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날짜를 아는지 모르는지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면 좋겠죠. 하지만 핵심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모두 다 사람의 어떤 창작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요일에 구원받았는지 정확히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는지 알아야 구원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 성경에 안 나와요. 알면 좋죠. 하지만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사도 바울이 언제 구원받는지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영적 기도를 했다는 말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고넬료의 가족들이 어떤 특정한 구절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말도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구원받은 구절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있으면 좋죠. 전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있으면 좋아요. 근데 특정한 구절이 없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고넬료 가족이 무슨 구절을 통해서 구원받았나요? 안 나와요. 그런 게. 그렇죠. 아마도 에디오피아 내신 이사야서 53장 갖고 구원받았겠죠. 근데 그것도 몰라요. 추측이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줬거든요. 빌립이. 그럼 다른 구절에서 구원받았을 수도 있어요. 말라기 구절 읽고 구원받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모두 인간의 전통을 따라서 만든 인간의 창작물일 뿐이에요. 어떤 규칙을 정하는 거. 무슨 구절을 구원받아야 되고 언제 구원받을지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일에 제가 아무것도 더할 게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도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저의 계좌에 넣어주셨어요. 저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가예요. 21절에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구원받았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면서도 자신을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아,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전 그런 상담도 여러 번 했어요.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상담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본인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본인만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자매님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하지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으면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3장 16절, 3장 36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말씀을 믿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냐? 인정한대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고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이나 3장 16절이나 보여주면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냐? 믿냐? 이대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냐?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실하게 믿었다면 구원받은 겁니다. 근데 저는 자매님이 진실하게 믿었는지 아닌지는 모르잖아요. 하지만 진실하게 믿었다면 구원받은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알아요. 제가 저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무슨 제가 여러분보다 뛰어나거나 무슨 행위가 뛰어나거나 간증이 넘치거나 무슨 열매가 넘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저를 바라보면요, 헷갈려요. 생각해보세요. 저의 삶을 다큐멘터리로 전국으로 반영한다면 그 투표를 해요. 이 사람은 구원받았을까 아닐까? 그럼 드르륵 양쪽 막 올라가겠죠. 구원받았다가 높다가 아니다, 아닌 것 같다. 가만히 보니까 그게 높을 수도 있어요. 결과 몇 대 몇 하니까 안 받았다가 더 높네요. 3,200만 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몰라요. 자기의 행위를 보면 몰라요. 확신이 없어질 때도. 저도 저만 바라보면 확신이 없어질 때도 있어요. 이렇게 살아서 되나? 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확신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지 아닌지 헷갈리는 이유는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고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자신을 바라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께서 믿는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불의한 사람을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변화된 게 있습니다. 변화돼야 돼요. 구원의 간증이 넘쳐야 됩니다. 열매가 나와야 돼요. 입술로도 나오고 행위로도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술이나 담배를 끊었다거나 아니면 어떤 죄를 끊었다는 것으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죄는 끊었을지 모르지만 다른 죄는 여전히 짓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을 바라보면 영원히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은 자신의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하면 실망하면서 혹시 내가 구원받지 않은 게 아닌지 의심하는 거예요. 어떤 형제는요, 자기 구원을 너무 의심해서 200번 영접했대요, 예수님을. 왜 200번이나 영접했을까요? 계속 자신을 바라본 거예요. 심지어 옥상에 올라가서 빨개 벗고 예수님을 영접한 적도 있대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뭐 다른지는. 소용이 없어. 자기를 바라보면요, 더한 거를 해도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붙들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 형제한테도, 형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내가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얘기하는 순간에 그런 것 같다고 해도 금세 하나님이 말씀이 아닌 자기를 바라보거든요. 자기의 마음, 자기의 말, 자기의 행위 바라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또다시 영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여태까지 10년이 넘었는데 계속 영접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았다면 영접해야겠죠. 다시. 하지만 그리고 나서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확신을 가질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동안 그는 확신 가운데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구원도 확신하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세상은 그러면 너는 참 바보같이 사는 거다. 손해나는 거다. 이득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살면요, 그런 유혹을 물리실 수가 있어요. 이상한 얘기 하지 마라.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내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된다. 난 그것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비록 이 세상에서는 좀 손해가 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아무리 많이 연구해도 확신 가운데 살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게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교제를 나누고 회개하고 금식해도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한 확신을 갖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확신 가운데 살 수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확신 가운데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것처럼 저에게 말씀하신 것도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제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현재 이루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입니다. 저는 시작하지도 않았고 이루지도 않았고 끝낼 수도 없어요. 따라서 제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아예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준을 낮추는 것일 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해요. 저는 하나님의 기준을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계신 분이 그분의 기준을 맞췄기 때문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제 안에 계신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른 식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뤄주신 거예요. 그렇죠? 제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저는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 저를 보시는 게 아니라 제 안에 계시는 분을 보고 계시고 그분의 피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춘 거예요. 저의 구원의 확신은 저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인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22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그러므로라는 것은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죠.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바라면서 믿었어요. 자신의 육신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신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제가 왜 의롭게 된지 아세요? 제 자신을 단 1초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카운트되는 날들이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는 날은 내가 비록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 자신을 바라보는 날은 하나님 앞에서 카운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해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인생이 카운트될 수 있다는 겁니다. 23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다고 기록된 것은 이제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을 믿을진데 그것을 의로 인정받을 우리도 위한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100세인 자신과 90세인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느낌이 어떤지는 묻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느냐는 겁니다. 침례교도 천주교만큼이나 복음을 망쳐놓을 때가 있어요. 천주교는 복음에다 자신들의 전통을 50개를 더하죠. 침례교도 복음에다 자신들의 전통을 50개를 더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전통이 맞는지를 놓고 싸워요. 그렇죠. 사람들이 만든 전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해주지 않으셨다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25절에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어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5장 1절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로 인해 넘겨주셨고 우리의 칭의를 위해서 다시 일어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도 못하고 확신을 가질 수도 없었고 계속 흔들린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2절에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우리는 은혜 안에 서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로마서 1장에 기록된 죄들은 불신의 결과였죠. 하나님을 믿지 않음의 결과가 죄라는 거죠. 인간은 불신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로마서 1장에 나온 사람들과는 정반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감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은 모두 거짓 복음이에요.
참된 복음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이 유지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물침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면 누가 영광을 받을까요? 침례를 베푼 사람이 받을까요? 받은 사람이 받을까요? 성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면 누가 영광을 받을까요? 성례를 행한 사람이 받을까요? 받은 사람이 받을까요? 특정한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면 누가 영광을 받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 무엇인가를 행해서 구원받는다면 여러분이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만약 여러분이 영광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 죄인들이나 세리들이나 창녀들이 아닌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상처를 준 이유예요. 그러니까 복음은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단 조금이라도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창녀들이나 세리들이나 강도들이나 살인자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창녀들도 강도들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나는 저런 창녀들이나 강도들보다 나은데 내가 그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이 똑같이 필요하다? 이게 기분 나쁜 거예요.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종교인들은 이런 걸 견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영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도 제가 그 말씀사에 책을 사러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실랑이를 하고 있었어요. 할인을 더 해달라는 거예요. 목사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할인을 더 해줘야 돼요? 똑같이. 그렇죠. 구원받았느냐는 말을 들으면 기분 나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은 어렸을 때 교회에 다녔고 유아세를 받았고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이렇게 봉사도 하고 있고 헌금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구원받았냐고 물으니까 기분이 나쁜 겁니다. 자신은 죄인이 아닌데 선택된 사람인데 구원받았냐고 물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만약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은 채로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그건 가짜 구원입니다. 다시 진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저는 모태신앙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가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다시 진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으로 믿어야 진짜 구원입니다. 이게 아닌 다른 모든 것은 다 가짜 구원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공부도 참여하고 기도도 하고 선행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가짜 구원이에요. 다시 진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복음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믿어야 돼요. 단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면 누가 모든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누가 영광을 받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구원에 있어서는. 인간에게 영광을 돌리려는 것은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거짓 복음이라고 부르고 반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아세요? 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따라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됩니다. 영광을 인간에게 돌리는 것은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해서 인간에게 돌리는 것만큼 두려운 일이 없어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할 때가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아브라함이 믿은 것처럼 우리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자기를 바라봤을 때 믿을 수가 없었어요. 100세와 90세 커플이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자식을 낳아요. 그렇죠. 하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라면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믿은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 이 중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한지 그걸 따져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믿음이 필요해요. 이미 이렇게 믿은 분들, 구원받은 분들은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셨잖아요. 거룩하게, 의롭게,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서 내가 과연 수입을 제대로 올릴 수 있을까? 내 자식들을 기를 수 있을까? 제대로. 우리 집을 유지할 수 있을까? 걱정하잖아요. 그렇죠? 할부금 낼 수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저희가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만일 이 자리에 또 이 설교를 듣는 사람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셔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죄값을 모두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또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저희가 실행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머리로는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거짓말하지만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저희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세상만을 바라보면서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산 날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4장 주님께 찬양 부르고 마치겠습니다.